크리스천의 독특한 책 읽기. 존 스토트의 산상수훈 출발합니다. 산상수훈 107절에 대해서 저자인 존 스토트는 탁월한 25명 이상의 신학자들이 했던 산상수훈의 깊이 있는 연구를 섭렵한 후에 이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산상수훈에 대해 크리스천으로서 다르게 살라는 가르침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책의 서론에서 너도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라는 말만큼 큰 상처가 되는 말도 없다고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내가 보기에 산상수훈의 핵심 본문은 마태복음 6장 8절에 나오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이다. 그것은 오래전 이스라엘에게 하신 너희는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상시킨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달라야 한다. 명목상의 교회와도 세속적인 세상과도 달라야 하며 종교적인 사람들과 비종교적인 사람들과도 달라야 한다. 산상수훈은 신약 전체에서 기독교적 대학 문화를 가장 완전하게 묘사한 본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산상수훈에 대해 몽상가의 비실제적 이상주의를 나타낼 뿐 절대 실현될 수 없는 꿈이라고 비판하지만 저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산상수훈의 목적에 대해 예수님이 우리의 순종을 기대하며 하신 말씀이라고 나는 믿는다. 만일 교회가 여기에 제시된 예수님의 기준과 가치관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산다면 교회는 예수님이 바라신 대안사회가 될 것이며 세상의 진정한 기독교적 대학 문화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은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성품에 대해 팔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8개의 자질을 소유한 성품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존재성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되다. 여기 복되다라는 헬라어는 마카리오스인데 당시 행복한이라는 뜻으로 쓰인 단어이기는 하지만 주관적 상태인 행복한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상태를 담고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복이 있는 상태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으며 위로를 받고 배부르게 되며 긍휼을 얻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그들이 받을 하늘의 상은 큰 사람들입니다. 이 8가지 특질은 하나로 결합되어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는 최적의 표현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 복 중 첫째와 8번째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서 현재와 미래에 모두 해당이 되는 복으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복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과 중생에 대한 체험, 성령의 내주하심을 얻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복들임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팔복 중 처음 4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수 있고 다음 4개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와 의무를 묘사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가난함, 실로 영적 파산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아래 있는 죄인들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마치 예수님이 죄, 심판과 죽음이라는 냉혹한 결과를 보시며 회개하지 않는 성을 보시고 우셨듯이 그리고 성경시대 경건한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의 악을 보며 울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의 부족함, 죄성, 악함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울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랜머가 1662년 성찬 예식대 교인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여러 죄와 악함을 인정하고 또한 몹시 슬퍼합니다 라고 말한 예를 들어줍니다. 바울은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며 탄식한 말씀도 소개합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로 번역한 헬라어 프라우스는 점잖은, 겸손한, 사려 깊은, 예의 바른을 의미하는데, 이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 성품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유업,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한 조건은 외적으로 강한 힘이 아니라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37편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라고 소개하는 부분도 함께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영적으로 굶주린 자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지닌 특징이기도 합니다. 재산 추구에 몰두하지 않고 먼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세 가지 의에 대해서 말하는데, 법적인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이를 칭의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 도덕적 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품과 행동이며, 세 번째 사회적 의는 사회의 정의로움을 의미한다고 저자는 설명하면서 이 모든 영역에 대한 건전한 영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109편 9절을 소개하면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다섯째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면 그들에게 긍휼이 보이는데 이는 자기 죄를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내적인 청결함을 말합니다. 저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외적 의식적인 정결함에 치중하는 것을 책망하신 예를 들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상태로 설명합니다. 저자는 시편 24편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짓이 없이 진실함을 추구하는 모습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일곱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갈등을 추구하거나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힘쓰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화평을 구하는 자세를 요구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단 화평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며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기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받는 특별한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라는 놀라움을 선사한다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며 말썽을 일으키는 것은 마귀의 일이라는 점도 꼬집어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시며 화평을 이루셨듯이 화평하게 하는 일에는 희생이 따르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적대감에 대한 경험인데요. 의를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려 할 때에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로부터 받는 박해로 인해서 그들에게 보복할 것도 아니고 자기 연민에 빠질 것도 아니며 참고 견딜 것도 아니고 자기 학대에 잠길 필요도 없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박해를 받았다는 그 자체가 기독교적 진정성의 증표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받을 큰 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들은 이 교훈을 잘 알고 있었다. 공회 앞에서 매를 맞고 위협을 당하고 나서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갔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으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경건한 신자가 겪는 고난은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의 표시다라고도 설명합니다. 팔복을 정리하면서 저자인 존 스토트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팔복에서 예수님은 비기독교적인 세계와 그 사고방식에 근본적인 도전을 가하시며 전적으로 다른 그분의 가치관을 택할 것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신다. 틸리케가 말하듯이 누구든 예수님과 교제를 시작하는 사람은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해야 한다. 보네퍼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닌 비범함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1장을 마무리합니다. 2장은 소금과 빛을 비유로 들어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에 대해 설명하는 장입니다. 저자는 1장에서 본 것처럼 8가지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수준인데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소금과 빛을 비유로 드시는데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가정집에 소금과 등불은 필수품이듯이 그리스도인은 소금과 빛을 소유한 존재가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세상은 어두운 곳이며 썩어가고 있는 부패한 곳이라고 전제하면서 이들에게는 빛과 소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둠은 외부에서 빛이 들어와야 밝아지고 썩고 있는 곳에는 외부에서 부패를 막기 위해 소금이 필요하다는 비유인 것이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 경우 예수님은 단언하신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다음 추가 조항으로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빛이 감추어져 있으면 도무지 소용이 없게 된다. 저자는 그리스도인이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8가지의 성품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인 것이고 소금이 불순물에 섞여서 염도를 유지하지 못할 때 쓸모가 없어지듯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오염되면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당연하기에 세상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그 성품을 지닌 자가 펼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빛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를 착한 행실로 표현하셨습니다. 착한 행실이란 8가지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증거라고 저자는 말을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팔복에 묘사된 삶을 공개적으로 살며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볼 것이며 우리를 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의 빛이 그분의 빛이며 우리의 행실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동행하시는 그분의 행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풍미를 유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소금과 빛이 가진 고유의 성질을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과 빛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들은 자신을 내어주고 소비한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자기중심적 종교성과는 반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기여하는 바는 서로 다르다. 그 효과는 상호 보완적이다. 소금의 기능은 소극적인데 그것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다. 반대로 빛의 기능은 적극적인데 그것은 어둠을 밝게 비춘다. 저자는 소금과 빛의 소명을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과 복음 전도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팔복의 성품을 통해 착한 행실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면서 요한복음 15장 8절을 인용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3장은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율법에 대해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데 그 이유를 저자는 이렇게 밝힙니다. 그것은 신약과 구약의 관계,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 밝혀주기 때문이다. 이는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부분은 17절과 18절로 그리스도와 율법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19절과 20절로 그리스도인과 율법에 대한 것이다. 첫 부분으로 그리스도와 율법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아마도 사람들은 안식일 논쟁 등 구약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에 불안해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하게 하다라는 헬라어 플레로사이는 채우다라는 의미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채우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셨고 율법에 대한 피상적인 해석이 아니라 참된 해석을 제공하셨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목적은 율법을 바꾸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원래 율법이 주장하고자 했던 의미를 완전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드러내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성취의 단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작은 글자 하나 혹은 글자의 일부분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실 것을 주님은 선포하시면서 최종적인 성취를 말씀하신 부분으로 저자는 설명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그리스도인과 율법에 대한 설명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율법 전체를 신실하게 행하고 지켜가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엄중한 말씀도 전해줍니다. 어떻게 그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단 말인가? 자문하는 저자는 바리새인들은 외적이고 형식적인 순종, 위선과 가식으로 율법의 문자를 엄격하게 따르는 수준이지만 예수님은 더 근본적인 의를 말씀하신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며 하나님과 더 깊은 의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토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의로움으로 그들보다 더 바르게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의로움을 말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순간 거듭남의 신비로운 역사가 임해지기 때문에 누구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입니다. 의를 이루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4장에서는 앞서 율법의 완성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6계명 살인, 7계명 간음에 대해 설명을 이어가시는 부분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6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살인자의 행동 즉 인간의 피를 흘리는 행위에만 적용하려 했던 반면 예수님은 생각, 말, 살인, 분노와 욕설까지 광범위하게 적용하셨다는 사실을 저자는 강조합니다. 저자는 예수님께서 금하신 분노에 대해 불의한 분노, 교만, 허영, 증오, 악의, 복수의 분노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욕설에 대해서도 금하게 하셨는데 형제를 라고 하는 사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용어를 다음같이 설명합니다. 그 말이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 결과 무분별한 악행에 빠져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즉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반역자, 배교자 혹은 자기 형제에게 너는 지옥에 갈 거야 라고 말하는 자는 그 자신도 지옥에 갈 정도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이 표현들은 욕설에 속하면서 상대방을 살인하는 것과 진배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노와 모욕은 방해되는 존재를 제거하려는 욕구를 나타내는 추한 증상이다 라고 저자는 설명하면서 이는 제6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노와 모욕이 너무 심각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조처를 취할 것도 가르칩니다.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음욕을 피하는 것은 7계명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표면적으로 간음하지 않으면 된다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해석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참된 의미는 마음의 간음까지를 금하시는 것이며 눈, 손, 발을 제거하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실족하지 않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5장은 완악한 이혼, 거짓 맹세에 대한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핵심은 결혼 생활에서 정절을 지키라는 것임을 저자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19장에서 결혼에 대해 길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간략하게 핵심만을 전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결혼은 신적인 제도이며 새로운 사회 단위를 형성하셨고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라는 것임을 저자는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이혼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셨다고 저자는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단 부부간에 정도를 지키지 않은 것이 유일하게 주님이 허락한 이혼의 예외 조항이기는 하지만 소중하게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이혼의 합법성, 이혼의 근거에 몰두하는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지적하신 것이죠. 저자는 크리소스톰이 이 본문을 팔복과 연관시킨 부분을 소개하는데요. 온유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이며 심령이 가난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아내를 내쫓을 수 있단 말인가. 이 거룩한 이상, 목적, 부르심에서 이혼은 단지 비극적인 일탈로 볼 수밖에 없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혼에 대해 말해달라는 부탁을 거절하고 있다고도 말을 합니다. 이어서 맹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 맹세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맹세를 깨면 자신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하고 자신의 말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자는 간결하게 설명하는데요. 그렇다면 서원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는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오직 너희 말이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37절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맹세를 하니 많이 하는 부분, 서약을 하니 많이 하는 부분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진실한 사람들은 맹세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며 절차에 따라 맹세가 필요한 과정에 있다면 그것을 거절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라고 저자는 덧붙여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맹세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지 않으신 부분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존 스토트는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심으로 말해야 하고 자신의 말이 진정 의미 있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 옳다 혹은 아니다라는 꾸밈 없는 말로 충분하다. 그리고 그 짧은 말로 충분히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데 왜 뭔가를 더해서 쓸데없는 말을 하는가. 이렇게 5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6장은 원수를 친구로 변화시키는 궁극적인 사랑에 대해 설명을 이어갑니다. 주님은 악한 자, 우리 원수에게조차 전적인 사랑의 태도를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자는 이 부분을 산상수훈의 도전이 여기보다 더 큰 곳은 없다. 기독교 대학 문화의 독특함이 여기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곳은 없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여기보다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은 없다. 라고 강조합니다. 피해를 당한 만큼만 정확하게 벌을 가하게 하는 동해보복법은 정의를 세워가되 복수가 과해지는 것을 막는 하나님의 지시였습니다. 이것은 법정이나 하나님의 심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정당한 징벌 원리를 개인적 보복을 정당화하기 위해 교묘히 이용하려는 것은 오히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는 레위기 19장 18절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보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4개의 예를 드십니다. 얼굴을 때릴 때, 법정에 고소할 때, 섬김을 강요할 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손해를 입힐 때입니다. 저자는 이런 가르침은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하지만 문자 그대로 순종해야 할 때가 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모두 예수님을 염두에 둘 수 있는 내용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이며 그것이 그분의 성취하신 기준인 것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의 이사야 50장 6절을 소개하는데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일은 예수님께 실제로 일어난 부분임을 저자는 기술합니다. 유대인 경비대가 예수님께 침을 뱉었고 그분의 눈을 가렸으며 얼굴을 때렸고 예수님께 가시관을 씌웠고 야유와 조롱을 했으며 손으로 때렸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잔인한 조롱과 폭력을 끝까지 계속하도록 허용하심으로 보복을 완전히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에 대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도 인용합니다. 저자는 이 모든 행위의 근본 원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상처를 입었을 때 복수를 해서 스스로 만족하기를 거부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방식을 택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방식은 악을 조장하거나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보복을 부인하는 관용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전해준 말씀도 소개하는데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 부분에서 저자는 바울이 복수를 금한 것은 보복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복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특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주님의 목적은 지금은 법정을 통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심판의 날에 그의 진노와 보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자는 설명하는데 집에 든 강도를 내가 잡았다면 경찰에 전화를 하는 동시에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전해줍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기질적 악함이나 도덕적 타협 혹은 정치적 무정부 정태나 심지어 절대적 평화주의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개인적 태도다.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긍휼을 보이며 행적 고난을 감수할 정도로 보복을 완전히 포기하며 절대 그들에게 해를 끼치게 하려는 욕구에 지배당하지 말고 언제나 최고의 선을 섬기려는 결단에 지배되어야 한다. 우리의 원수는 우리를 해치려고 애쓰지만 우리는 그의 유익을 위해 애써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방식이기 때문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주님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도 전해줍니다. 1장은 신자들이 하는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위선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요지라고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종교적 의로움을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의 과시적 종교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기계적인 형식주의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리새인들 및 이교도들, 종교적인 사람들과 비종교적인 사람들, 교회와 세상 둘 다와 달라야 한다라고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교적 기득권층과 구분되는 삶과 실천을 보여주는 참으로 기독교적인 공동체가 되라는 것임을 저자는 강조하는데요. 이를 에클레시아 안에 에클레시올라, 즉 작은 교회라는 뜻의 헬라어를 통해서 소개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는 말씀과 대조할 수 있는 부분은 소금과 빛의 비유를 설명하시는 부분에서 사람 앞에서 빛을 비추듯 착한 행실을 하라는 부분과 극적인 대조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선행은 공개되어서 우리의 빛이 비치게 하고 종교적 경건은 비밀에 붙여 자랑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제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거나 익명성을 유지하지만 자신을 축하하든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기만을 열망하든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과시하려는 유치한 열망이 있었고 주님은 이를 위선이라고 표현하셨다고 꼬집습니다.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받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아페초는 상거래에서 영수증을 받았다는 표현으로 거래가 맞춰진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지급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된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임을 저자는 강조하면서 우리가 궁핍한 사람을 구제할 때 추구해야 하는 것은 사람들의 칭찬도 스스로를 칭찬할 만한 근거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은밀한 중에 모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리는 기도에서도 위선과 진리라는 측면에서 마찬가지라고 강조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손을 하늘로 높이 들고 회당이나 거리에 서 있는 동기는 경건성 배후에 숨어있는 교만이라고 밝힙니다. 그들은 사람의 칭찬을 원했던 것입니다. 저자는 위선적인 교회 출석이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찬양도 여기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칫 위선적인 종교 행위와 자선은 과시적 표현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함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 골방에 해당하는 헬라어 하메이오는 보물을 간직할 수 있는 창고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즉 기도할 때 보물이 이미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금식에 대한 가르침에서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저자는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서 금식의 올바른 사례와 금식해야 하는 동기들, 필요성에 대해서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구제, 기도와 마찬가지로 금식에서도 외식하거나 자신에게 이목을 집중시키지 말 것도 당부합니다. 구제, 기도, 금식에서 반복되는 구절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기 위해, 사람 앞에서 라는 부분인데요. 이는 외식하는 자들이 몰두하는 모습을 표현한다고 말합니다. 바람직한 모습은 하나님을 너무 의식하는 나머지 자신을 더 이상 의식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은 존엄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고도 표현합니다. 8장에서는 주기도문을 포함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자는 다루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피할 죄는 위선만이 아니라 헛된 반복, 무의미하고 기계적인 말들이라고 저자는 경고하면서 바리새인과 이방인들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위선은 기도의 목적을 오용하고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는 것이며, 장황한 말은 기도의 본질을 오용하는 것이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의미를 말하면서 칼빈이 설명한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이 모르는 것을 그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나 그분을 자극해서 의무를 다하시게 하려고, 혹은 마치 하나님이 내키지 않아 하시어 그분을 재촉하게 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와 반대로 스스로 각성하여 하나님을 구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며 믿음을 발휘하기 위해, 하나님의 품에 자신을 쏟아놓음으로 염려를 덜기 위해 기도한다. 한마디로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나 모든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소망하고 기대한다고 선언하기 위해 기도한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할 때 생각과 마음이 관여하도록 하셔서 우리의 본래의 모습대로 기도하게 하신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 모범으로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주기도문의 주의 구절에 담긴 주옥 같은 내용을 은혜롭게 설명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장을 저자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형성한 다음 그분의 성품을 기억하고 그분의 임재를 연습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위선자처럼 기도하지 않고 언제나 진실하게 기도할 것이며, 기계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언제나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할 것이다. 9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들에 대해 담고 있습니다. 저자인 존 스토트는 하나님은 개인적 영역과 공적인 영역, 종교적 영역과 세속적 영역에 똑같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제로 9장을 설명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단계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제지하신다. 두 보물, 즉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 두 육체적 조건, 즉 빛과 어둠, 두 주인, 즉 하나님과 재물, 두 관심사인 우리의 육체와 하나님의 나라, 이 사이에서 중립적 태도를 취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개의 영역에 대해 일반적인 오해를 없애주고 진정한 의미를 존 스토트 목사님은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데요. 첫째는 보물의 문제입니다. 땅에 쌓아둔 보물은 결국 썩는 것인데, 소유나 저축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는 물질주의를 금하고 영원히 지속력이 있도록 이 땅에 있을 때 하늘의 보물을 쌓도록 강조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개발하는 것, 믿음과 소망과 자비를 키우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전도를 통해서 타인이 영생을 얻도록 돕는 것, 기독교적 대의를 위해서 우리의 돈을 사용하는 것 등이다. 이런 것들은 어떤 강도도 어떤 해충도 훔치거나 파괴할 수 없고 하늘의 보물은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보물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를 다룹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라는 말씀을 통해 설명이 시작되는데요. 성경에서 눈은 마음에 해당이 되는데 악한 눈은 인색하고 욕심 많은 정신이며 건전한 눈은 관대한 마음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빛과 어둠에 다니는 사람의 마음은 이 땅에 썩어질 보물을 담고 있는 사람과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을 만드는 사람으로 대조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고상하고 한결같은 비전은 인생의 의미를 더해주고 우리가 하는 일을 비춰주니까요. 세 번째 다루는 부분은 가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두 보물과 두 마음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배후에 있는 두 주인 중 누구를 섬기는가의 문제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재물 간의 선택, 즉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만든 돈이라고 하는 물체 간의 선택이며 둘 다를 섬길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로 다루는 문제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본문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서 세 가지를 다룬 것에 대한 결론적인 연결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고 자신의 안전, 즉 마실 것과 입을 것 등 이 땅의 문제를 먼저 걱정하고 염려하여 우리의 마음이 그곳으로 빼앗기지 않아야 할 것을 저자는 강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대조를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을 살면서 하는 염려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대조라고 저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에 안달인 사람들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창조하셨고 유지하심을 날마다 경험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통치이며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점을 저자는 힘주어 강조합니다. 나머지 10장과 11장과 12장은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7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본문을 저자는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저자 존 스토트 목사님의 7가지 관계의 분류는 공감이 컸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비판하지 말 것, 위선하지 말 것, 형제 자매로 품어줄 것. 둘째, 개와 돼지로 불리는 집단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지 말 것. 셋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으로 확신하며 기도할 것. 넷째, 모든 사람에게 황금률의 지침으로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할 것. 다섯째, 좁은 길을 걷는 동료 순례자들에게 응원과 동행할 것. 여섯째, 거짓 선지자에게 조심할 것, 열매로 그들을 알아볼 것. 일곱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반석과 같은 가르침에 주의하며 순종할 것. 이렇게 존 스토트 목사님은 통찰력 있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결론이 이어집니다. 산상수훈을 설교하신 설교자는 누구신가? 즉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를 저자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교사로서, 그리스도로서, 주님으로서, 구세주로서, 심판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을 당대 위대한 신학자들의 설명을 곁들여서 알려주는 위대한 한 편의 설교처럼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만 봐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존 스토트의 산상수훈 여기까지입니다. 크리스천의 똑똑한 책 읽기 주동환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